계절적으로 또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또 시기적으로 또 마지막 또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잘 또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건하시고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쓴 시를 우리 대중가수 송창식 씨가 곡을 붙이고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이런 노래인데 짧은데 한번 같이 들으시죠. 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아름다운 그 계절의 자연을 노래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고 봄이 오면서 세월은 흘러가는데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또 만날 수 없습니다. 귀한 계절에 만남을 소중히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터치언더를 하면서 우리가 예비교인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또 이름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워야 될 귀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고요.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생각하고 기도했었는데 또 만남을 또 시도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응이 어떻든 정중하게 한번 초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귀하게 여기고 한번 같이 신앙의 길을 보자고 초청한 것이고요. 그의 마음과 발걸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누군가와 함께 새롭게 만남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하고 또 그분의 반응에 맞춰서 또 계속 반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함께 행복하고 싶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이번 교회 한번 만남을 시도해 보시고 또 교회에 초청하는 우리 멋진 또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르장머리가 없다, 또 싸가지가 없다,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말들은 예의가 없다는 것이죠.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의는 사회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히 여겨주고 또 아껴주고 말 한마디나
또 작은 또 움직임이나 행동들을 그에게 감동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태도들이 예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학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될 4가지 성품을 인의 예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것이죠.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사람들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천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 기독교 신앙은 당연한 것인데 옛 유학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종교나 어느 사상이나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도 이게 상하관계지만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또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도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예의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할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큰 유익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도 다도가 있고요.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상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대하는 것,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충분히 잘 대하기를 모든 사상과 종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의의 중요한 목적은 함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도 만족도 있고 담담함도 있고 서로의 예의를 지킬 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음흉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이죠. 수작이고 술수고 그렇습니다. 자신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무례한 행동에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집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팽배해지고 많아지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예의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신이 귀중하다고 여김을 알면 상대방도 귀중히 여기는 걸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함께 웃을까? 함께 서로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아름다운 인생들을 동행하며 걸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또 인생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셨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예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세상의 빛과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존재들인데 누군가하고 만났을 때 그 예의를 지키고
또 그를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예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다 예배에 담겨 있습니다. 늦게 오는 분들도 조심해서 부지런히 일찍 오셔야 되고요. 큰 소리로 막 떠드는 것, 핸드폰 소리가 예배에 방해하는 것, 또 막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은 여러분들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산만하게 그렇게 주의를 흐트러버리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의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의 관계 예절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아이들에게도 늘 웃으면서 인사,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치부를, 단점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금기해야 되는 것이죠. 관계 여절에 있어서 그 치명적인 것이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능력에 넘치는 요구를 해갖고 압박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잘 갖추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우하셨던 그 모습,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바치며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들은 항상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또 예절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당부를 하셨죠.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이제 두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 시대마다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방황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터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죠. 왜냐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도하러 나가는 일꾼들이 기특한데 현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고 반신앙적인 그런 가치관과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고 때로는 적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또 낙심할까 봐 걱정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걱정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를 터치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누군가에게 내가 누렸던 영생,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위험을 당할 거라는 그러한 근심 걱정 때문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걱정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깔끔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같은 천한 존재들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반듯하신 분입니까? 우리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예의를 갖추고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면 축복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짧게 묵상으로 우리가 짧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표정과 따뜻한 말로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문을 여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라고 하셨으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지 열매도 맺히지 않는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의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이기에 우리가 첫 만남에서 축복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으로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정말 축복하는 이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축복을 받았고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마음, 그 언어,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예수님은 일꾼의 삭시 있다고 가서 주는 것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그 집의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또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또 예전이나 지금도 어려운 가정에 가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의 삶과 좀 다른 또 지저분하고 냄새도 날 수도 있고 음식도 시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걸 주식하고 또 그것을 먹고 함께 나누는 이런 삶들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것들 박차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그것을 견뎌내면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고 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민망하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면 마음문이 닫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 당시의 전도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오늘날은 대부분은 다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또 작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요. 또 가정 안에 개선할 것이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나누시겠습니까? 동의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데 예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가 꼭 돌아보면서 신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한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잘 갖는 것이 좋고요.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그 예의를 갖춰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본인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
거기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례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말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들은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태도들은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최후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대우해주고 한 사람의 동등한 인격으로 맞이해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인가를 알고 다 정성껏 대우해줘야 되는 것이죠. 무례한 성도들이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들을 막고 있는 것이죠. 또 거만하게 행동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런 부분들, 왕따시키는 이런 것 가지고는 누군가를 하면 구원하기를 택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름도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또 그런 분들을 만날 테는데요. 늘 기억하실 때 우리가 예비교인들을 터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따위 생각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믿으며 행복을 나눌 사람이다. 그걸 꼭 가지셔야 되죠. 그럼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에는 누군가의 터치 대상들입니다. 내가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오고 반응이 없으면 그대로 기도하며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또 터치하고 다시 이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험한 관계를 만들고 이상한 모습 보이면 마음은 다쳐버리면 그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물질과 땀이 투자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나름대로 이름도 적어내시고 또 적어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이분만큼은 꼭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했다고 근데 함께 행복하고 싶다고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가서 예배 드려보자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번에 모셔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 진심으로 그게 권했다면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으면 다음에 또 누군가가 터치하시면 또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모시고 와서 앉혀야겠다 그런 생각 아닌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들을 잘 대하시고 또 이번에 응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해주고 또 만남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의를 갖춰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의를 갖춰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누군가를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 사람들을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터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터치하고 또 그렇게 초청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은 깔끔하고 멋지고 예의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난잡하고 허접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결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분들을 정식으로 가셔서 한번 또 초청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그분들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의를 본받아 사람들을 대하고 또 예의를 갖춰 예비교인들을 정정히 초청해서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